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저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그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산상설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시작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메시지는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일 한 번으로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2년도에 이 산상설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제 마음속에 감동의 은혜를 주셔서 날씨가 아주 더울 적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가을이 됐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온 산천이 이제는 붉은 이 잎 색깔, 다시 말하면 이 가을, 이 낙엽이 지는 이 가을 열매를 맺는 이러한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치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제가 기도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 특별히 이 영광의 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먼저 나누게 됩니다.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영광의 날을 기다린 자들이 처음에 받은 그 의의 도를 안 후에 그걸 저버리면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특별히 휴거의 영광을 기다린 자들이 처음에는 참 은혜스럽게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되고 또 믿음에서 배도하는 일들과 또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청을 하시고 난 뒤에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경고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끝까지 주님의 영광의 그날까지 그 받은 은혜를 잃지 말고 붙들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배반하면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다고 성경은 경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외치는 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고 자기도 멸망을 당하고 그 따르는 자들을 또 멸망으로 이끄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 주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심각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이렇게 총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중에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넓은 문, 넓은 길을 이끄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생명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넓은 문, 넓은 길 열어가지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명랑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째로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경고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본문에서 봉독을 해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교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유월절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래서 그 감난산 위에서 주님께서 또 한 번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세에 대한 징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세에 관한 징조에 대하여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산상교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영적인 이 경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경고인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에서도 여러 번 이와 같은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와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였죠.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따로 없습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배반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은 사실상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순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소비자들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챙기기에 너무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컴퓨터도 한번 보세요. 이 컴퓨터는 얼마나 복잡한지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착착 법을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받습니다. 또 집에 쓰는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모든 소비자들이 이것을 잘 알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이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영적인 이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잘 그렇게 모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나눠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잘못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은 아주 공교한 말을 성도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꾸며낸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그렇게 달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의 소비 심리에 다 만족을 주는 그런 물건 파는 행위와 같이 영적인 일도 아주 그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아첨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떠나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되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로 진실된 말씀으로 훈계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마디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 염려해가지고 이 말씀을 부탁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정의가 뭡니까? 누구를 거짓 선지자라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처음부터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자기 말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만 증거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간이 지면서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걸 흉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 자기의 계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신 말씀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증거하는 자를 경고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구약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많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들을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것을 성경은 기괴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예레미야서 5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저는 참 이 복음을 증하는 종으로서 늘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셔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셨는데 성경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꾸며낸 메시지가 이 강단을 판치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듭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해봐서 깨닫는 일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외치면은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환영을 안 해요. 또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다가 현대 사람들의 소비 심리에 맞게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괴한 일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테크닉을 씁니다. 거기다 뭘 조미료를 가미합니다. 문이 좁다고 문을 넓혀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길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길을 넓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을 넓히고 길을 넓혀가지고 사람들을 끄는 일에 이와 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일을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에게 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의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수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지금 칼과 기근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작년 9.11 사태 이후에 지금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전쟁과 전쟁 소음, 난리와 난리 소문, 재난 이런 것들이 너무 평범하게 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의 귀와 눈 속에서 지금 매일매일 일일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사건을 받아들일 적에 너무나도 안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칼과 기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칼과 기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든 소망과 앞으로의 진정한 축복과 우리가 번성하는 길은 이 땅에서는 이루지 아니하고 복스러운 소망을 통한 하늘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이 땅에 밀착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생활하는 소비 생활에 너무 아주 그냥 긴밀한 이 밀착을 통하여 이 세상과 하늘나라의 이와 같은 이 구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실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영광의 휴거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칼과 기근을 피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이단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배도행위고, 세 번째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진실된 성경 말씀하고 상반되는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걸떡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상반된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배도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회의가 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생활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굉장히 이 진리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서히 자기가 믿던 믿음으로부터 뒤로 후퇴합니다.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포스타시, 믿음의 배도 행위라고 부릅니다. 대개 믿음의 배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냐면요, 과거에 자기가 믿던 것들을 뒤에서 후퇴하니까 그것을 방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배도 행위를 통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속이는 자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합니다. 부활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소독스하게 진리를 가장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진리가 마음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옷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그리스도도 전하고 부활도 전하고 십자가도 전합니다. 마음에 진실된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사람 보기에 좋은 옷을 입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략질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걸 말하죠. 갈취하는 것을 말하죠. 취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이리가 무슨 노략질 합니까? 양들이 있는 그 양물에 가가지고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훔쳐서 그 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이후에도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우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마지막 때 저는 강단에서 늘 외치는 것이 교회의 메시지를 조심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여튼 광명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천사처럼 십자가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단의 일꾼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휴거도 외치지도 않고 복된 하늘나라의 약속도 전해주지도 않고 이 땅에서의 축복만 성공만 증가하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 세상의 성공을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준 뒤에 두 번째는 영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맺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주신 뒤에 이 경고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깨달아 알도록 영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엉겅 따겠느냐? 예를 드십니다.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 이것은 영분별을 말합니다.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분별하는 이슈에 대하여 두 가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첫째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들의 인격적인 면과 두 번째로 증거하는 진리의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인격은 뭘 의미하냐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가? 마음의 숨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외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영광의 휴거에 동참케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교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 늘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날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위하여 도와주는 경우를 몇 번 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법입니다.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미국 법을 어긴 자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워싱턴에 뉴지주에 상원 의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원 의원이 제설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그냥 부패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이 바로 한국계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만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많은 선물과 만원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걸려가지고 그 한국 사람은 지금 쇠고랑 찼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네트워크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상원 의원입니까? US 상원 의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할 적마다 나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얼만큼의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거짓말은 거짓말장입니다 라는 말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이 퍼져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 상원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면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동기가 있는지 이 세상의 법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물며 영적인 법은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참 인격적인 면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 순종을 하는 그 순수한 동기를 우리는 늘 영분별하는 가운데서 보아야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적인 법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일에 순종하도록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면에서의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교리에 관한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시나무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엉겅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엉겅퀴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오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오겠느냐. 이것이 진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라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내가 너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진리의 내용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저 동부에 돈 많은 여인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매년 여러 번 워싱턴주 저쪽 동부 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있는 유타주에 이 솔트레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침례를 받으러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 목적은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세례를 받게 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스를 많이 받았어요. 한 해 무려 몇 번을 세례를 받았냐면은 2만 번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정합니다. 3만 번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